프랑스의 세계적인 유명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자신의 저서인 우리는 신이라는 책에서 자기 착각,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햄스터의 말을 소개합니다. 나는 저 학자를 길들였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자가 나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지. 실험실의 햄스터는 학자가 자신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학자를 길들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사역자들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성경에 대한 우리 모두의 확신을 겸손하게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부에서 물었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성경의 6가지 중요한 주제인 율법, 예배, 구원, 교회, 축복, 십자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신약시대의 새로운 장을 연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배와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성경의 절정이자 핵심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붙들고 실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곧바로 성경이 드러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제가 성경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큰 영적인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루터가 믿음의 구원을 외칠 때까지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성직자 중심의 성경 해석과 성례 중심의 예배가 구원의 본질을 막아왔던 영적 무지함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열심 앞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 앞에 성경의 본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D 1184년 황제와 교황에 의해서 이단을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일반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법에는 이단을 성경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황의 교령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규정하고 소름 돋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자들을 처벌했다고 합니다.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시뻘겋게 달아오른 집게로 고문을 당한 여자가 그 고문에 못 이겨 이단임을 자백하면 즉시 만해의 판정을 받고
활활 불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쩌빙글리와 칼빈 등도 유아 침례를 모욕하고 주장한 아나베프티스트, 곧 재침례 교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데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1520년대 후반과 1530년대 초반에 죽은 재침례 교도들의 숫자가 네덜란드에서만 1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명령은 나오지만 이단을 죽이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경의 지식이 빚어내는 결과는 광신적인 신앙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본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물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개념인가? 성경의 본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1차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포괄하는가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성경의 모든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본질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절대적인 개념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성경의 보편성과 더불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본질에 관한 개념이고, 사랑은 성경의 모든 주제를 포괄하고 통제하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하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는 아라바 광야에서 살아생전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세 편의 설교,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제1에서 제4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명령이고, 제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은 쇠마로 대표됩니다. 히브리어 쇠마는 들으라는 의미로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사랑의 명령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과 미강과 문설주에 쇠마의 명령을 기록하고 매일 2차례씩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시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이 바울의 선언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신약 시대의 새 계명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신약 시대에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이 사랑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사랑의 새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주제로 압축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성경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사랑의 보편성과 사랑의 절대성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세 번역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은 사랑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의 의미는 인내, 친절함, 시기하지 아니함, 겸손, 예의 바름, 이타적이고 상대방의 원한을 품지 않는 온유,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사랑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성경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장 13절에서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나열한 후에 14절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개념을 통합시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합시키는 것이 사랑의 띠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사랑의 보편성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분리할 수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3장 6절, 5장 8절. 사랑은 소망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랑은 소망을 보증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5장 8절.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늘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5장 15절. 성경의 선과 의와 자유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선과 의와 자유는 사랑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선한 행실의 정글을 자녀의 양육과 나그네 대접과 구제 혹은 모든 선한 일로 말하는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선을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조건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도,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사랑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자유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성경의 모든 계명과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일하게 만드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육신? 다른 종교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활? 다른 종교에도 죽음에서 환생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기독교 변증가이자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토론장에 들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한가요? 루이스의 질문에 동료 학자들이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유일성이 무엇인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루이스는 주저함 없이 즉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불교의 팔정도, 힌두교의 카르마 교리,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제도 각각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영적 프리즘에 비추어 보면 사랑이 나타납니다. 과학자가 한 줄기 광선을 크리스탈 프리즘에 비추면 프리즘을 투과한 빛이 반대쪽에서 여러 성분의 색,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주황, 온갖 무지개 색으로 나누어 보이듯이 사랑을 성경의 프리즘에 비추면 인내, 친절, 관용, 겸손, 예의, 비이기심, 온화한 성품, 정직, 신실이라는 9개로 구성된 사랑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기저에는 장중하고 감동적인 사랑의 울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화지에 성령을 통해 그려내신 사랑의 복음이라는 사실화입니다. 사랑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